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가운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 소망을 주는 환상을 요한이 보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방식이 이제 매우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예배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특히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제 나타나는데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매우 슬퍼하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을 해서 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드디어 그 인봉이 되어 있는 인을 하나씩 떼어냅니다. 하나씩 떼어낼수록 이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7개의 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6번째 인을 뗀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삽입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삽입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주게 되죠. 이렇게 6번째 인과 7번째 사이에 삽입 또는 막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7장에서 그 내용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인을 떼게 되죠. 7째 인을 떼게 되는데 7째 인을 뗄 때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인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이제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 시간쯤 고요했다.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얼마나 그 소란스러운 또 매우 시끄러운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까?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 때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했다. 왜 고요했느냐? 이제 또 다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고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향은 이제 향에서 나오는 연기죠.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대접에 담아 하늘의 제단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5절에 천사가 다시 향로를 가지고, 향로는 이제 거기가 향이 피어 있기 때문에 불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그 향로를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말하면 기도가 불이 되어서 땅으로 내려와 땅을 심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10절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여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했는데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이 바로 나팔 재앙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불이 되어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환난 가운데 견뎌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로마 제국과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요한은 모든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진실한 기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이 악한 제국의 지배자들이 다스리는 땅이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러더니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의 이 생물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떨어진 그 별이 쓴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쑥, 쓴맛을 내는 식물이죠. 이 쓴쑥이 강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그 물이 쓴 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이 쓰게 되면 먹을 수가 없고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런 이 환상을 요한이 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우주가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땅과 바다와 강 그리고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로 구성이 되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이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3분의 1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곱인에 보면 일곱인 재앙에 보면 4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앙 때 4분의 1이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 나팔 재앙 때는 그보다 더 많은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3분의 2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폭력과 착취와 불법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오염시킨 제국주의 세력들에 대한 비판과 경고의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저 악한 힘을 가진 자들이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데 그들이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또 로마 제국의 환상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세상의 힘 아래에 그리스도인들도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네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아직 우리 3분의 1은 살아남았으니 아직은 괜찮구나. 나는 지금 지장이 없으니 괜찮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앞으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는데 이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아직 나는 괜찮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3번이나 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싫어서 가로막으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서서 세상의 질서와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보려고 하지 않고 땅의 비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거대한 힘에 사로잡혀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길로만 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